2023년 1월 8일 새해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1월 둘째 주일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전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어리지만 나이 들수록 믿음과 꿈과 용기와 지혜와 사회성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올바르게 잘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셔서 임내송을 부르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From your head to the coming King, bow before him and adore him, singing to his majesty. Let your praises be pure and holy, giving glory to the King of Kings.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에 우리 다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이 천국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모형적인 날이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의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세전에 구원하시고 귀한 성도의 직분을 주시며 충성으로 감당하라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고 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아멘. 교동문 2번
오늘 우리 같이 성시교도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65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귀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가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질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은 박예릭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어 이제 2023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저희를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여 회개하고 용서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낡은 것은 모두 버리고 흰눈같이 정결한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간구하며 항상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한 것보다는 오로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늘 그 믿음 안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가족 간에 화목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에 있어 서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항상 사랑으로 감싸게 하여 주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직 가시지 않은 코로나 전염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저희 성도님들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고 원치 않는 병 중에 있는 권사님들을 비롯한 많은 성도님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시작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서 6장 22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한 달도 여러분들의 영혼, 가정, 사업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주의 영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1월달 주제는 평강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며 함께 나가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 생일자는 김하은, 오강수, 정선혜, 이윤수, 박유환 집사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온라인 생명 예배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결산 모임은 1월 15일 셋째 주일에 있겠습니다. 감사로 이강민 장로님, 박예릭 장로님, 김명환 장로님이 해주시고 예결산 위원으로는 이강민 장로님, 박예릭 장로님, 김명환 장로님, 강윤수 권사님, 강윤자 권사님, 김열태 집사님이십니다. 공동의회는 1월 22일 넷째 주일에 있겠습니다. 명절입니다. 1월 22일은 한국 고유명절로 설 명절로 우리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셀 연합 모임입니다. 셀 연합 모임은 1월달 셀 연합 모임입니다. 1월 22일인데 이 시간에는 특별히 다른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셀 소개도 하고 또 셀 리더와 또 지역 셀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헌신 예배입니다. 1월 29일 마지막 주일에는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태국에서 15년을 선교하시고 계시는 저의 친구이며 또 각별한 사이에 있는 우리 정아론 선교사님, 김정미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임명입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있어서 임명식을 거행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서리 집사님 임명은 다음 주일 날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흑운, 정선혜, 강창선, 조진영 집사님이십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서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수기서 6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23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바로 이 축복의 이 영적인 권세 축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입니다. 이런 영적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죽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축복해 줘야 할 본분을 다 이행하지 못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했고요. 베드로전서 또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가 무자하여서 집안에서 괴로움을 당하던 어느 날 성전에 가서 기도하던 때의 일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성전에서 정말 우물우물대면서 기도하니까
마치 술 먹고 기도하는 것 같이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서 술 먹고 기도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한나가 말하기를 나는 술 먹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마음이 원통하고 분통이 터져가지고 정말 마음이 괴롭고 괴로워서 그렇게 기도한 것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되었느냐, 한나가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부터 이렇게 평안한 인도, 평안함의 그 축복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렇게 한나가 얼굴에 수색이 다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맡겨주신 내 어린 양들, 또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1월 1일 신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사실 날짜가 이렇게 바로 다음 날에 겹쳐가지고 너무 이렇게 시간이 딱 붙어 있어 놓으니까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가 좀 올해는 드리지 말고 신년 첫 주 예배만 드리자고 이렇게 당회에서 이제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마지막 주일이었던 성탄주일이죠. 성탄주일날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참 안타깝게도 성도님들이 또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1월 첫 주에 좀 안수를 해주고 안수 축복 기도를 좀 해주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좀 생기게 되었죠. 어떡하겠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또 너무 밀접해서 막 안수기도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은 저는 저 나름대로 집에서 또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또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영으로 안수 기도하는 것이죠. 영으로 주의 영으로 주님 찾아가 주셔서 두 손을 그들 머리에 얹어 주시고 이들에게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온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주의 영으로 기도하고 나니까 직접 안수하지는 못해서도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함이고 또 영으로 기도받는 가정에 주실 평안함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제사장 된 우리는 영으로 기도함으로 평강을 빌고 평강을 간직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시면은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법궤가 다윗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 성으로 가져오려고 할 때에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만졌다가 죽었던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맡겨두게 됩니다. 그때 바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집과 소유의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지 못하고 그냥 소홀히 여긴다면은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말씀의 본분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자,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할 때 이 너에게 이 너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자, 그런 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공의가 작용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날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공의로운 말씀으로 그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나가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라 나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너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복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것도요 그냥 복이 아니라 그냥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키시고 영원한 복을 계속해서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미국의 철학가이며 문학가였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고 하는 사람의 그 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그 아이의 이야기의 한 대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둥과 번개, 비바람이 몰아쳤다. 전봇대마저 쓰러뜨려 세상이 깜깜해졌다. 가족은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서로 부둥켜 안고 잠들어야 했다. 아빠 품에 안겨 잠들었던 아이가 잠에서 깨어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 어젯밤 천둥과 번개, 비바람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머뭇거리던 아빠가 아이를 끌어안고 속삭인다. 얘야, 하나님은 천둥, 번개, 비바람 속에서도 아침을 만들고 계셨단다. 찬란한 이 아침을 말이다. 참 우리 살아가면서 현실이 암울해 보이고 하나님이 어디서 무엇하고 계시는지 모를 정도로 어둠이 땅을 덮을 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 아침을 만들고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참 우리의 인생에 뭐랄까요, 그 어둠 속에 암울했던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우리가 또 다른 새로운 날을 맞이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 하루 속에서 새 희망을 가지고 새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새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전초부터 먼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며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또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말이죠. 이런 때에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왜 아직까지 2000년병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주지 못하고 계시는 걸까라고 하지만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신령하신 하나님, 진정하신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잘 간직하며 정말 하나님의 그 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라고 2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로 너에게 비추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얼굴빛과 얼굴 이런 표현을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영이신데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그 얼굴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하시는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법을 사용하고 계시다고 신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참 신학자들이 이런 어려운 말을 어디서 이렇게 잘 만들어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쉽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그 모습으로 비유하며 가르치는 방법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간의 것으로서 표현을 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너에게 비치사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보면 바로 노아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 완전하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식 복도 많이 받으며 살았지만은 그것보다도 우선적인 것은 내가 선하게 살고 정말 내가 완전하게 살고 자식 복도 받으며 사는 그거보다 그 이전에 바로 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는 어떤 환경 속에 처해져도 은혜를 알게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은혜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은혜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보느냐라고 할 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행동이었고 삶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얼굴이라는 말이 293번 등장하는데 그 얼굴은 그 사람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말이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아담의 경우에도 보면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었던 얼굴로 묘사되지요. 창세기 3장 19절에. 또한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얼굴을 볼 때에 형님의 얼굴은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33장 10절에 나오고요. 또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에 요셉이 그 얼굴빛을 보니까는 근심이 찬 얼굴이었다라고 이렇게 창세기 40장 7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노년에 야곱이 요셉의 얼굴을 마주한 후에는 참 그전에는 정말로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송장 같은 얼굴을 해가면서 살았던 사람 그 야곱이 이제 노년에 이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나고 나서는 정말 내가 죽어도 더 이상 한이 없다라고 하는 편안한 얼굴로 바뀌게 되었던 것을 또한 창세기 46장 30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링컨은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또 내각 구성을 위해 가지고 강요들을 뽑고 있었을 때였죠. 비서관에서 한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추천한 사람이 말하기를 대통령 각하 어떻게 사람 얼굴에 무슨 책임이라도 붙어 있습니까? 태어나면서 부모에게서부터 받은 얼굴인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했더니 링컨이 말하기를 아니요. 세상에 처음 나올 때는 부모님이 만들어준 얼굴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얼굴을 만들어가는 것이요.
라고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사람 나이 40이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이죠.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이 세상 무대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무대죠. 이 세상 무대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얼굴을 보면은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인의 얼굴로, 어떤 사람은 하인의 얼굴로, 어떤 사람은 장사꾼의 얼굴로, 어떤 사람은 악역을 맡은 얼굴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과연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얼굴로, 어떤 역할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에는 보통 이렇게 참된 평강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다 살아가지만은 세상 것 때문에 잠시 누리는 평강, 얼굴 이런 것은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내면의 깊은 그 참된 평강,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참된 평강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없고, 오늘 저나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잘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는요, 샘솟듯이 그 평강이 솟아오르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정말로 그 평강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빛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얼굴빛은 은혜의 빛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게 될 때에 어떤 사람도 그 마음이 녹아들게 됩니다. 세상에 무거운 짐에 눌려 고통당하여서 쪼그랗게 튀는 우리의 얼굴도 말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면은요, 많이 연세 드신 분들의 얼굴도요, 정말로 청춘의 얼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나중에 종말이 돼서 주님 앞에 갔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는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보게 될 때에, 우리 그 은혜의 빛을 보게 될 때에, 우리 죄인된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그 은혜의 얼굴빛의 반사가 되어서 이 참 은혜스러운 얼굴빛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좋은 화장품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공장에서 만들어진 화장품을 바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은요, 참 세상이 주는 그러한 화장품은 잠시 잠깐이잖아요. 그러나 매일 발라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공장에서 만드신 그 은혜의 화장품은 말이죠, 이게 바르면은요 영원히 아름다워지는 그런 화장품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어쨌든지 저나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그렇지만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깊은 새벽에 찬양이 하나 떠올라서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후렴은 뭐라 합니까?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은혜로 얼굴이 환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우상에 집중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로 향하는 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집중하시면서 우리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리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나 좀 봐줄 수 없겠니, 나 좀 봐줄 수 없겠니 하는데 아직 우리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정말로 한 주간이 살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나 좀 쳐다보라는데도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는, 왜 안 쳐다보냐니까 성경에 하나님 얼굴 쳐다보면 죽는다 해가지고 안 쳐다본다. 어리석은 소리죠. 오늘 그런 뜻으로서 그 얼굴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셨다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로 맞춤형으로 너만 집중하겠다. 이거는요, 관심과 애정과 그런 어떤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깊은 또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셨다, 올려 바라봤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올려다보는 거예요. 완전히 낮춰서 나를 보시는 거예요. 완전히 나한테 빠져버린 주목, 몰입, 집중.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을 그렇게 집중해서 몰입해서 우리를 많이 쳐다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철없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 부담스러워요. 자꾸 쳐다보지 마시라고.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 나 좀 쳐다보지 마세요. 제발 신경 좀 끊어주세요. 라고 하는 철없는 그런 사춘기 아이적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평강을 받을 준비가 아직 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참아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돌아오기까지 정말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공감대가 좀 약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공감대를 가지려면 상대방과 눈높이를 맞추어야 되는데 그것이 참 어려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뭔 일을 하더라도 좀 상냥하게 부드럽게 함께 좀 아기자기한 모습 이런 것을 가지고서 해나가야 되는데 이걸 잘 못 맞추다 보니까 가정 속에서도 나 혼자 조용히 나 혼자 그냥 어거지로 그냥 막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막 솟구칠 때가 너무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감대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내 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셔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야,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야말로 공감대의 하나님이시다는 확실한 말씀이 여기에 있었던 거죠. 너가 하는 것을 기쁜 얼굴로 받들어 올려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하는 것을 기쁜 얼굴로 받들어 올려다 보다. 너가 부담스럽지 않도록 높여주겠다. 주목해 주시겠다. 함께 즐거워해 주겠다. 라고 하는 이거는 공감대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우리는 이 공감대의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하지요. 그래야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너무 높은 데 두지 마세요. 마음을 겸손하게 놔주셔야 돼요.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강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죄와 마귀로부터 짓눌려서 깊은 한숨 짓는 인생들에게 온유와 겸손의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참된 쉼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란다는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수기서 6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해 나가십시오. 그들이 당신이 외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축복으로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며 보호를 받을 것이며 은혜를 받을 것이며 평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축복의 통로자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제사장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을 향하여서 잘되기를 빌어주는 축복의 통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축복합니다입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다 같이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 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 주시며 하나님의 평강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생명 예배 가운데서도 동일한 은혜와 평강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드리는 정성된 11조와 감사, 건축과 선교, 특별헌금과 헌화, 헌신으로 섬겨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된 봉헌을 받으시고 맡겨주신 기업, 가정, 건강과 영혼 그리고 병환 중에 계신 환우들과 멀리 타주와 타국에서 봉교회를 사랑으로 공개하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과 평강 주심과 자비하심으로 풍성하게 복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희생하시고 부활하사 영생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신년 둘째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영적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을 흘러내보내는 축복의 통로자로 쓰임받기를 작정하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또 지난주와 이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남은 시간들을 이제 길잖아요. 이제 2023년이 시작되는데 남은 시간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고 또 잘하였다 칭찬받는 믿음의 역군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